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저 백성 삼으소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물들임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효성전들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고 나신 능력을 주고 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송영록 장로님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장로님 있죠? 장로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손길에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란하고 혼란스럽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로 시간의 경계선을 정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허락하신 주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사오니 지난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아픈 기억들은 모두 흘려보내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희망찬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새해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한량없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과 뜨겁게 만나는 예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감격하여 마음이 움직이고 삶이 변화되는 예배 되도록 성도들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2022년 한 해에도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함으로 의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코로나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치료제가 개발되어 억눌렸던 일상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의를 거룩히 지키게 하여 주시고 새해부터 세워주신 각 속회와 모든 직분을 맡은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을 가지고 능력 있게 맡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겸손히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2년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를 대한민국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국민의 복지를 위해 힘쓰고 국민들의 요구를 살피는 진실된 유정자가 되어 바른 양심과 판단력으로 공의로운 정치를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솔로몬같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요셉과 같은 지혜롭고 능력 있는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픔을 겪는 자와 함께 아파하며 슬픔을 겪는 자와 함께 슬픔을 나누고 선한 이웃으로 저들의 상처받는 심령을 치료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2년 새해 감사와 회복이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말씀을 들으며 제한된 감사에 머물지 않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며 코로나 광야를 걷고 있는 이 시기에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발견하여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회복하여 기도와 말씀의 마중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단위에 서시는 이순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강론할 때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으로 행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목자의 심정이 되어 간절히 기도하며 성도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목사님으로 서게 하옵시고 동역하시는 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당위원들이 담임 목사님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심령과 환경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 교육 구석구석에서 보이지 않게 섬기시는 분들 올려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지도하는 교사들 위해, 세빛 찬양대원 위해, 교우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차량으로 봉사하는 분들 위해, 성전 장식으로 주님을 높이는 분들 위해, 예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음악과 음향을 담당하는 분들 위해, 그 위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헌신들을 기억하여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소망이 교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의 백성들에게 사시사철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들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새해 인사도 더불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좌우에 있는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함께 인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새해 첫째 주일, 신년주일입니다.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한 해에 대한 다짐이 식어지지 않고 더 뜨거워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한 해가 어떠한 상황이 몰아붙인다 할지라도 굳건히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매해 첫째 주일에 그러했던 것처럼 올해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새해 첫 주를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1월 3일부터 8일 토요일 8일까지 오전 5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드립니다. 주제는 감사와 회복입니다. 많은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으며 어떻게 불평을 뛰어넘어 감사로 나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이 주제에 맞춰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것입니다. 새해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기도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을 감안해서 동영상으로 여러분 집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동영상은 당일에 오전 6시에 유튜브와 밴드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나오시지 못하신 분들은 집에서 6시부터 여기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재정 예산 수립을 위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각 사역팀의 사역 계획과 예산, 교회 사업과 관련된 의견들을 필경되어 있는 의견 수렴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넣어주셔야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서슴지 말고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정감사를 위한 회계장부 제출이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1월 5일까지 사무실에 각 속회와 사역팀, 교육부는 회계장부를 제출하셔 주셔야 합니다. 회계결산일은 12월 31일까지 해서 마감해서 회계결산해가지고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 모든 재정은 하나님의 헌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하나님 그 투명성을 무엇보다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해마다 감사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추가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혜은 권사님의 모친 되시는 구연순 권사님이 92세에 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빈소는 무학 장례문화원 202호에 빈소를 마련했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장례 절차는 그 이혜은 권사님 모친이 다니셨던 서울의 그 교회에서 모든 것을 진행을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호 예배차 거기에 참여하게 될 텐데 오늘 오후 2시에 1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모학장례문화원 202호입니다. 1시 30분에 교회 차량이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여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55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네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예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예순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소음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의 노래 사무치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천한 저희들을 부욕해 하시고 날마다 때마다 하늘의 양식과 땅의 소산으로 우리의 영역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2022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2022년을 허락한 것은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뜻인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2022년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또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을 주께 바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11조를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감사금 드립니다. 그 밖에 각가지 제목으로 생일감사헌금, 추도감사헌금, 신년을 맞이해서 신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헌물하오니 그들의 제목을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금 마칩니다.
해외 선교금, 국내 선교금 드립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생각하면서 사랑 나눔 헌금 바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우리 교회 앞으로 여러 가지 나갈 길을 위해 기도하면서 특별히 여러 건물의 노후화를 안타까이 여기면서 주님 앞에 시설헌금, 목적헌금으로 바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주님, 또한 기도와 간구를 담아서 주님 앞에 헌물한 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기도의 제목,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밖에 또한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건대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만 왕성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또한 살아갈 때 물질이 없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행여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신 물질, 생명, 건강, 은사 가지고 주께서 우리 영혼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7장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가서 7장 8절, 구약성경 1297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7장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7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 2022년 새해 첫 주일 맞이해서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16세기에 스위스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표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온다.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라고 하는 어둠 후 빛, 그런 뜻이죠. 서양의 중세 후기 교회는 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어둠은 교회가 성경을 멀리하고 성경의 이적인 사상과 생각을 집어넣으면서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점점 부패하게 되었고 교리는 왜곡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세의 어둠을 더욱 짙게 만들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흑사병이었습니다. 페스트라고도 하는 이 흑사병은 16세기 유럽인들에게는 치가 떨릴 정도로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당시에 약도 없는 상황에서 한번 흑사병이 도시를 휩쓸고 가면 인구 절반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 사회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뒤엎여 엉켰고 교회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을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중 삼중의 어둠 속에서 절망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어진 상황에 굴하지 아니하고 어둠에 빛이 온다, 어둠 후에 빛이 온다, 이런 소망의 세달을 외친 자들이 있었답니다. 바로 스위스의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사실, 어둠 속에서도 생명의 빛이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찬송가 487장은 창조 세계를 주관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신앙 고백적으로 노래하고 있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서거노예 시민네.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한 번 오지요, 두 번 오지요. 이 파도처럼 밀려갔다 또 오고 피처럼 밀려갔다 오면요, 이거 정말 스트레스 지수가 확 올라갑니다. 또한 어두움이 지속되면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그만 사로잡히고 말지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못해요. 코로나19 상황이 3년째 지속되는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어두움에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어둠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의지가 유발한 재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초만 해도 인간이 사는 땅은 지구 전체의 14%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 땅의 77%의 인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의 생명들이 살아갈 생명 공간을 인간이 지속적으로 침식하고 파괴해 왔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들은 인간 가까이에 다가왔고 그 동물의 등을 타고 이전에 없던 바이러스가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최근에 사스, 메르스, 에볼라, 지카 같은 감염병이 창궐했던 이유입니다. 인간의 무제한적인 탐욕이 생태계를 파괴하였고 그것은 인간을 유혹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됐고 그만큼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은 가중되었습니다. 한국은 2020년 GDP 순위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최근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에 진입하였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는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식민지와 전쟁, 가난과 독재를 극복하고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놀라운 발전 이면에는 소득의 심각한 양극화와 계층 간의 갈등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2018년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회원국에서 4번째로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국내 소득 상위 10%의 계층이 전체 소득 4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극화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더욱 심화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균형은 결국 높은 범죄율과 사회적 불안정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은 이미 남미 여러 나라들의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삶의 기회와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소득의 수준이 높다고 할지라도 사회적 통합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의를 지켜야 할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민족의 희망이었던 때가 있었답니다. 100년 전 한국교회는 나라를 잃고 신음하는 민족과 함께하였고 세상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교회였습니다. 의료, 학원, 복지 등 각 분야에서 교회는 민족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후 한국 사회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고 한국교회의 양적 선장은 세계 교회사에서 보기 드문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의 주류 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 내에서의 비중이 커진 만큼 교회의 사회적 책임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에서 시민사회는 한국교회를 향하여 혹독한 질책과 비판을 가하였습니다. 당국의 방역정책을 거스르는 일부 교회들의 행태는 세상을 위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의 정체성과 모순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세상 없이 교회 없습니다. 세상 없이 어떻게 교회가 홀로 존재합니까?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그 세상의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교회가 스스로 개토화되어서 교회 자신을 위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어두움과 답답함이 끝도 없이 세상을 뒤엎고 있는 형국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짙은 어두움을 미가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답니다. 주전 8세기 중동 지역은 대제국 아시리아의 등장으로 요동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겨우 살아남았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국가적 위기와 재난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정치 외교학에서는 시대적 상황이나 국제적 역학관계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그 원인을 내부에서 찾았습니다. 외부의 강대국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죄에서 그 원인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소망은 어디서 시작될 수 있나요? 유일하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외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어둠을 벗어날 수 있나요? 나의 빛 대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둠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미가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오면서 새 소망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은 오직 빛이 있음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짙을 때 참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 빛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참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자들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라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빛의 자녀예요. 예수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다면 그리스도인이겠지만 빛의 차원에서 보면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야.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빛의 자녀처럼 사는 걸까요? 그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답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사회의 다수가 어둠 속에 들어앉아 있는 상황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래요. 그게 부담스럽네요. 또 하나님 말씀 이거 하나 하면 이게 걸리고 저거 하면 저게 걸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정말 죄송스럽고 저렇게 하면 저게 죄송스러워서 참 온전히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살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는 첫걸음은 코로나가 만연되어 있는 우리의 심신이 지쳐가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빛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빛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빛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빛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나요? 그것은 세상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참빛 대신 예수님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의 첫걸음입니다. 감사. 다른 사람은 이래서 불평하고 저래서 원망하고 이래서 싫고 저래서 짜증나고 이래서 화가 나고 저래서 분노하고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빛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 감사하는 거예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에는 여러분 조건이 없습니다. 기뻐할 만한 조건이 주어지면 기뻐하라가 아닙니다. 감사할 만한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 거지 뭐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실천해 라고 뒷전으로 밀어붙인다면 말씀은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그래서 우리들 자신부터 감사를 통해서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2022년 우리 전주 신광교회는 아직 어둠이 있는 이 현실에서 153 감사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153 감사운동은 어떤 것일까요? 153 감사운동에서 1은 하루에 한 구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양식은 잘 때가 되면 찾아 먹으면서 내 영의 양식은 자꾸 뒤로 미루는 겁니까? 요한 3서 1장 2절을 말씀하지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범사의 복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 영혼이 바로 서야 합니다. 즉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3 감사운동에서 5는 뭘까요? 하루에 5번씩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할 이유를 따지고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군인이 명령에 순종하듯이 감사를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치질 하라 그러면 왜 양치질해야 합니까 엄마? 왜 하루 아침에 했는데 보려고 또 오후 저녁에 합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의학적인 용어를 써서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해. 양치질해. 그게 좋은 거야.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크면은야 그 설명을 하겠지만 어렸을 때 뭔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따라서 양치질 하게 되면 그 이가 깨끗해지고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니 감사하라 했으니 왜 그런지는 몰라도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거지요. 그러한 결단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스스로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따지지 말고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게 없다고요? 어느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참기름 쥐어짜듯이 쥐어짜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감사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소냐 리우보모 스키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의 축복을 세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삶에 더 큰 만족감을 경험한다.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고 싶으면 감사일기를 써라. 기독교인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심리학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자가 하는 얘기야.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것을 실제로 옮기기 위해서는 날마다 감사 제목을 5개씩 감사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은 대학노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분 스마트폰 보면은 감사노트 앱이 여러 개가 있어. 그래서 그거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거 쭉 보면 이렇게 감사 모음이라든가 몇 가지 여러 가지 감사 노트에 관련된 앱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다운받아서 감사기를 꾸준히 써보는 거예요. 날마다 써보는 거예요. 5개씩 써는 거예요. 오늘 나는 뭐가 감사한가? 아침에 올 수도 있고 저녁에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감사한 것들을 쭉 기록하는 겁니다. 153 감사운동에서 3은 뭡니까? 하루에 3번씩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결단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감사가 나의 생활 방식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몸부림쳐야 합니다. 감사가 내 인생길이 될 때까지 그 길을 계속 밟아줘야 합니다. 한 번 갔다고 거기에 길이 생기나요?
그 길이 생기려면 여러 번 밟아줘야 길이 나오는 겁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불평과 불만은 의도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불평이 한다, 저렇게 원망이 한다 가르쳐줍니까? 자녀들한테 안 가르쳐줘도 저절로 잘 나와요. 왜 그런가요? 불평과 불만에는 달짝지근한 맛이 있어.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거나 남의 뒷담화를 치는 길은 잘 닦여 있어서 노력하지 않아도 술술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결코 아니랍니다.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감사의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온 나라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빚지신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감사 표현을 이웃에게 3번씩 해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성도들에게는 조금은 어색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감사를 이웃에게 전달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사회에서도 만나는 사람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표현해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고마운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것은 아직은 절반의 감사밖에 불과한 것이요. 마음으로만 담고 있으면 안 돼요. 마음으로만 담고 있으면 백화점에 선물을 잘 사다 놓고 포장을 잘 해놓고 전달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것이요. 그러면 감사가 전달됩니까? 그냥 사놓기만 하면 됩니까? 주어야죠. 감사도 표현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감사를 3번 이상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런 3가지가 153 운동이야. 하루에 한 구절씩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 하루에 5번씩 감사의 제목을 적는다. 하루에 3번씩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이것이 153이야. 그런데 이런 감사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 회복이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말씀하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빛으로 오셔서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면 나머지의 감사의 결단과 습관은 보다 쉽게 뒤따라오는 법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은 말씀합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유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 것들은 때가 되면 다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우리의 육신도 때가 되면 지나갑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물질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자의 감사, 그것은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동안 우리 인생 서로에게 감사하는 것은 서로에게 긍정의 힘으로 새롭게 활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어둠 속에 비춰오는 참빛을 담는 그릇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이 어둡고 힘들지라도 감사가 있을 때 고목에서 새로운 꽃이 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광교회 여러분, 2022년 한번 감사하기로 결단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를 통해서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직접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어떤 면에 있어서 그것이 경험으로 와닿을 때만이 참답게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엔진이 돌아갑니다. 우리에게 구체적인 경험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복이 2022년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감사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감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감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이 감사의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감사의 씨알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바꿔가는 감사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2022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보겠습니다. 주여 복을 고하오니 별에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자네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 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어하시고 요동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새해를 그리고 오늘 첫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빛이신 주님 우리의 어둠 속에 오실 때 우리의 삶이 이 나라와 이 사회가 환하게 피어날 것을 믿으면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참빛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겠노라고, 감사의 그릇이 되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희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러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